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오해는 아니겠으나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사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축복일 수 있고요. 좀 작게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회막들을 또는 성막들을 관리했던 그들이라고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내지는 다 안식일 때마다 성전에 다 모이지 않아도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의 예배 처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 그건 작게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축복일 것이고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축복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레위 지파가 그렇게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그리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처음의 시초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거의 끝부분인데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인 성경은 78면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같이 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어느 지파에 관한 내용이죠? 이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가 세겜 사람들을 치는데 그 세겜 사람들을 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분노로 그들을 살육하게 되죠. 도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들이 아니라 내 분노, 내 화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수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들을 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보시면 7절에 다시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7절 후반절에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저주하심이에요.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셨다고요. 그럼 이건 축복입니까? 벌입니까? 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분기로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벌 받아야 돼라고 벌을 줬는데 그것이 벌이 아니라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벌이 사실은 레위 지파에게 뭐예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분을 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을 벌을 받았는데 그 벌 받은 내용이 먼 시간이 지나서 나서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이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다 흩어지게 만들어? 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실하게 드러내는데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진 일이 그래 하나님 다 계획이 있구나. 예, 물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벌받는 일이었으나 그 일이 종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이 민수기 35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각처에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개 성읍이죠? 몇 개 성읍이냐면 성경에 여기서 48개 성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밑에 가서 보시면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리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 중에 도피성을 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체 성읍은 48개예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차지하는 성읍이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8개가 다 도피성이 아니에요. 그 중에 6개만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정하게 만들고, 도피성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표현한 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거기서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을 따로 치르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는 일들을 합니다. 즉 원치 않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과실치사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그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어요. 빨리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거죠. 나 피했어. 묻지 마. 나 나올게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일정 기간 그 도피성에서 지내게 만듭니다. 그 수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 도피성에서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 될 것이긴 하나 그를 쳐 죽이거나 그 죄에 대한 피로 그 일들을 갚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16절부터 내용이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어떤 쇠 몽둥이나 쇠 막대기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또는 그 밑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아까 쇠막대와 여기서는 돌이죠.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뭔가를 연장의 손에 들고 가서 사람을 쳐 죽였다.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고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즉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모르게 그렇게 사람을 내가 과실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 경우와 도구를 들고 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도구, 고의성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밑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의성을 갖고 있느냐 내지는 고의성이 없느냐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요. 이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의로 예를 들어서 살인하거나 아니면 밀쳐서 죽였다거나 이런 경우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꼭 누군가를 칼로 죽이거나 몽둥이로 쳐서 죽이거나 그런 살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다투는 모든 일들이 그 살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비난하거나 누군가와 의도적으로 다투는 일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금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들을 저질렀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도피성을 활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국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성경을 한 군데 보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약의 도피성의 제도처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의 단어들을 빌려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피할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고백하며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도, 부지중에한 우리의 모든 행동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사랑교회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다시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